주께서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어떤 분이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잠깐 동안 면담할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 저에게 5가지를 물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저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가정에서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예를 써왔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듣고 계시기는 한 걸까요? 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데 나에게만 이렇게 무관심한 것은 아닐까요?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 하나님이 언제까지 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요, 생각해 본 건 뭐냐면요, 그 신앙적인 갈등은 그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인물들도 그런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반응이 없는 걸까?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그러나 먼저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눈물 나고 지금은 안타깝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좀 고달퍼도, 좀 어려워도, 좀 답답해도, 좀 뭔가 순간순간 곤란한 일을 당할지라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4가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러면 4가지를 잘 살펴보라고요. 하나는 자신의 잘못된 성품이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 이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또 내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잘못된 성품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은 아닌가를 먼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이것을 기도 가운데 성찰의 기도라고 얘기한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했어요. 남편이 잘했으면, 아내가 잘했으면, 너가 잘했으면 이런 곤란한 일이 생겼겠느냐 생각해 보는데, 그래 지금은 다른 사람 편에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내 죄를 먼저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다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2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내가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에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 재물로, 내 건강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기를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자녀가 아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부모님이 편찮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뭐 합니까? 나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3기를 잘 보시고요. 또 5기란 것이지요. 3기를 잘 보라고요. 나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라고요. 쉬운 것이 아니죠. 기다린다는 것이. 기다리는 인내의 싸움이죠. 철저하게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현재 뭐냐면요. 인내의 싸움이 이미 시작된 사람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내의 싸움을 지금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계속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인내의 인내. 이땐 또 이렇게 인내하는구나. 저땐 또 저렇게 인내하는구나. 제 일로 인해서 인내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일로 인해서 인내해야 되고 또 여러 관계를 통해서 인내해야 되고요.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게 만드십니다. 묻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의뢰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으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해 왔는가? 내 재물이었는가? 내 건강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침묵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문구에 그렇게 적혀 있대요. 기독교인들이 환영하고 적혀 있어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기독교인 대환영. 좀 부끄럽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네 번째는 뭐냐면 현재 고난을 당한 것만큼 장차 하나님께 더 보상해 주실 것을 깨닫게 하는 기회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뒤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회가 찾아오고요. 기회 되는 반드시 또 위기가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이클 가운데 어떤 사이클인가 잘 보라고요. 지금 올라가는 사이클 같으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내려가는 사이클 같으면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위기가 닥쳐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역전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역전의 때가 오면 여러분 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전의 때가 오면 꼭 기억할 것 있어요. 이제는 그 죄를 회개했죠. 그럼 용서받은 사람으로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리번거릴 것 없어요. 눈치 볼 것 없어요. 왜?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죄 가운데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두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한 사람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 무덤 저편에는 소망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 아들은 죽었지만 당신은 부활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것저것 다 얘기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 슬픔을 이루받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생각 속에 얼른 저 사람이
갔으면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도 그 옆에 앉아서 이 사람 오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평상시 별로 다정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옆에 딱 앉아서요. 손만 잡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있다 갔는데요. 그 사람이 앉아서 이 슬픔을 당한 이 여성이 얘기해 줄 때 들어주고 또 짧게 얘기하고 짧게 기도해 주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이 여성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돌아갔는데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길 바랬습니다. 별로 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와서 그냥 같이 앉아 있어줬고 손만 잡아줬고 또 기도해 달라니까 잠깐 짧게 기도해 줬는데 그 한 가지가 그것이 그 사람의 너무나 크나큰 위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그때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께 뭐 하신다고요? 때로는 침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지 않는다.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다.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럴 때는 나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같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자녀들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아빠는 뭐 했냐라고. 내가 그렇게 곤란한 형편을 당하고 나는 속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엄마는 대체 뭐 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을 부모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대신. 목자가 양의 마음을 알듯이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대충 아는 겁니다. 그러나 잘 견뎌라, 잘 이겨라고 마음속으로 어쩔까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랍니다. 섣불리 나서서 일을 해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보다 더 넓고 깊은 세계가 있음을 자녀라고는 배워가게 하는 하나의 방편인 것을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자녀를 잃었지요. 재물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23장에 보니까 그 자신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신이 기도하며 찾아보니까 동쪽에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동해 서해 안 계시면 북쪽에 가서 일하실 것인데 그분을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거기서도 만나지 못하고요. 남쪽 가서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뵐 수가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요. 그 자신이 만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믿음은 제대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그때 당시에 하박국이 활동할 때는 뭐냐면요. 세상 자체가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깨끗게 해달라고 간절히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악을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찌하여 저 배신자들을 제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실 겁니까? 하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두 사람 봤습니다. 욥을 봤고 하박국을 봤는데
이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라는 거예요. 답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메모한다면 그렇게 적어놓도록 하세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어디가 증명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증명한다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끔찍이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실 정도로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너의 눈물을, 너의 슬픔을,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너의 염려를, 너의 근심을 다 아신대요.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너는 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느냐? 너는 왜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기를 바라느냐? 너는 왜 아들의 문제가, 너는 왜 딸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라느냐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원이가 가르친 거 있죠. 너 시험 나가면 왜 좋은 성적 거두려고 하느냐? 좋은 성적 거두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를 지도한 선생님께 감사, 기도해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감사. 질병이 고쳐지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으로 여러분 고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라고 대답으로. 다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침묵은 적는 사람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미 서론 말씀에 얘기했어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 사실을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올해는 욥을 봤고요. 하박국을 봤는데요. 시편 13편은 다윗이 한탄하는 시입니다. 곤란한 형편 가운데 있지요. 자신의 고통을 여러 차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내가 괴로워해야 됩니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비웃는 사람들은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내가 언제까지 저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하게 하나님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침묵하실 때 침묵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대체 뭔가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시려고 침묵하십니다. 더 좋은 것.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형제가 있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즉시로 살려줄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리시는커녕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서 이틀 동안이나 꼼짝달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기도한 사람인데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답답했겠지만 그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침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근데 이미 나사로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하면서 요한복음 11장 32절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내가 얘기할 때 이틀이 지나서 이미 죽은 뒤에 오시면 어떻게 한다란 말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사건은 뭐냐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 주십니다. 기적이지요.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두릅니다. 조급합니다. 이 시간 잘 기억해야 돼요. 혹시 그 병 가운데 빠진 사람들 잘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부탁한 거 있어요. 생각하고 뭔가 참견하고 간섭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적할 때도 마찬가지 쉽게 지적하지 말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 지적하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누가 명령하고 누가 감독하고 누가 살피는 것 아니라 두 가지 훈련인데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우시라고요. 아멘. 뭐 하라고요? 비우라고요. 왜요? 주님이 그 안에 채우실 것이 있답니다. 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은혜를 채우시고요. 기도에 소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시고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는데 내가 비워내지 않으면 내가 저렇게 꽉 채워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비우시라고요. 비우시라고요. 비울 때 망설일 것 없어요. 아까울 것 없다고요. 조급해 할 것도 없다고요. 내가 비우고 나면 언제 채워질까 염려, 걱정할 것도 없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모세를 그냥 쓸 줄 알았어요. 부르시고 나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를 광야에서 양을 치게 만드는데 그때가 무슨 기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모세로 하여금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왜 판단을 잘 못할까요? 왜 곤란한 여건과 상황 속에 빠질까요? 그건 이 부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비우지 못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철저하게 나를 다 비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화가 나서 보니까 혈기가 살아납니다. 또 감정이 살아납니다. 믿음 없는 행태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아직 비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시작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비우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비우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워내지 못하면 철저하게 뭐냐면 이기려고만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탄과 싸움에서는 치지 말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양보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저도 괜찮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요. 그런데 이겨먹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틀림없이 거기에는 뭔가 탈이 생겨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를 생각하면 40년 기간 동안을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비우게 만들었다고요. 있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침묵하셨다고요.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고통을 당한데도 하나님이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그 자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야속할 정도로 침묵하셔요. 그런데 훈련의 기간이라고요? 2년 자체가. 어떤 사람은 3개월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요셉 같은 경우는 2년이 필요한 훈련 기간이었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단련을 시키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더 힘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시킨다고요. 2년 동안에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왜 나를 꺼내주지 않습니까? 나에겐 능력도 있고
나에게 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도 있는데 왜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듭니까 하고 요셉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참는 기간, 그때는 인내하는 기간. 근데 그것이 꼭 모세에게만 해당되냐라는 겁니다. 꼭 요셉에게만 해당되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각자가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다 비우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참고 인내하는 그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 사람 비우게 만드는구나. 오늘 저 사람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직접적으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이제 교회를 나온 사람들 이제 교회를 나온 사람대로 하나님 내가 비워야 될 게 대체 뭡니까?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 게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40년 침묵 후에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2년의 침묵 후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는 나 자신을 비워야 된다라는 그 훈련, 또 나 자신이 인내해야 된다는 그 훈련,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울수록 인내할수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아까 뭐 했던 거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그냥 계시라고요. 그냥 손만 잡아주라고요. 때로는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청년들 같으면 그냥 등만 토닥여 주라고요. 너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고통이 있지, 이런 슬픔이 있지, 이런 아픔이 있지, 너는 실패해서 거짓골된 거 다 봐라. 다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조롱한 거 봐라고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을지라도요, 그 자신은 수치와 부끄러움이거든요. 때로는 내 실수가 아닌데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우십시다. 비운 만큼 채워집니다. 때로는 참기 어려울지라도요. 화가 버럭버럭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일지라도요. 화나도 또 때로는 속상해도 때로는 답답해도 참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를 깨달아야 되고 또 가져야 될 믿음은 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네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를 생각할 때마다 누굴 생각하면 좋겠나요? 솔로몬. 그리고 전도서 3장.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고 뭔가 속삭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때 뭐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렇게 힘들어 있는데 저렇게 어려워하는데 언제입니까? 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나 만물의 때가 있다 할 때 조심할 거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릴 때는요. 병 가운데 제일 좋지 않은 병이 하나 있답니다. 조급증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두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조급하고 서두르죠.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요. 원망이 찾아온답니다. 불평이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불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라는 절망감을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할 때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이 점수를 꼭 받으시라고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 자체가 사랑이 충만하답니다. 근데 섣불리 은혜 받으면 뭐냐면요. 입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참 귀한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건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한다고, 초조한다고, 긴장한다고, 조급한다고, 망설인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부탁합니다. 때를 놓고는 조급증을 버리고 서두르지 마시고 불안, 염려, 초조 가운데 해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나에게 주십니다.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고 포기할 때 그런 하나님은 뭐냐면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도 됩니다만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에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그 시련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는 어쩝니까요? 안절부절하지요. 답답해하지요.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살펴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또 웅덩이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지게끔 완전히 내버려 둔 것 아니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데 때로는 침묵으로 하신다고. 침묵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그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 두 가지를 잘 찾아 적어놓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또 8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조급하고 짧은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난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때로는 조급했고 생각 자체가 깊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순종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체면적인 순종 말고요. 자원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 또 훈련하십니다.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는데 정하신 방법으로 좋게끔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침묵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었고 이제 나는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잘 견뎌내면요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침묵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침묵을 잘 견뎌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한 메시지를, 따뜻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너는 자립해봐라, 너는 일어서 봐라 하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했으면 반드시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아이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어린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결론적인 말씀, 한 줄의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두 단을 잘 기억하라, 두 줄을 잘 기억하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나는 오늘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